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셈이 복덩어리였습니다. 정말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셈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셈과 관계된 사람, 그리고 셈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습니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불려진 겁니다. 복음이 대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노아와 아브람을 이어주는 중간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셈입니다. 셈이 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셈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셈과 관계된 사람은 전부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셈과 관계된 사람은 영적인 굉장히 높은 단계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 제대로 되면 딴 것이 따라옵니다. 영이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는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성도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응답인데요. 이것도 다 믿음이죠. 첫 번째입니다. 셈은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와 똑같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셈은 정조 할아버지 머두셀라와 할아버지 라멕과 아버지 노아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실 그날을 갈망했습니다. 믿음이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예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혹시 나의 자녀가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셈의 정조부였던 모두셀라는 아담과 243년 동안 동시대를 함께 했고요. 셈의 할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셈에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정조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영의 흐름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영적 노선이 이어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생뚱맞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앙의 대를 타고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당기시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뭘 중요하게 여기죠?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족보를 따지는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족보 굉장히 따지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족보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족보가 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계속 나옵니다. 왜냐? 그것이 어디에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족보가 너무 중요한가요? 신앙의 족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일대죠.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생명건 결단이 아니면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하고 결별할 각오 아니면 신학교 들어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뭐냐?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고 부모님과 완전히 절연당할 각오를 하고 모든 명예 그리고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제가 붙잡은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제 목숨과 맞바꾼 거예요. 생명을 건 겁니다. 이런 신앙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잖아요.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 제자 그룹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길 원하잖아요. 아담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그거 있습니다. 머드셀라의 소원, 라멕의 소원, 그리고 셈의 아버지였던 노아의 소원은 뭡니까? 신앙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셈은요, 거기에 성공한 겁니다. 실패도 맛봤지만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본인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아담으로부터 전달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영으로 받은 겁니다. 사람이 눈 뜨고 있는 사람보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 훨씬 언약을 잘 전달받습니다. 배부른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언약 전달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전달을 잘 받아요. 왜냐? 갈급하니까. 죽을 고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죽을 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이게 갈급하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을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베델에서 영계가 열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마음 열고 윗세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영으로 확 받아들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셈입니다. 소경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크로스비 여사. 어릴 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책, 밀턴의 신라원이라든지 그런 문학서적, 이게요 안 보이니까 딱 집중해 들으니까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확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당긴 사람. 기덩이 흘려 들어가지고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요. 뭐 마스크를 올려놨든 이러면 저는 항상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버릴 때는 가능하면 태워서 버립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에요. 이건 우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저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항상 섬겼습니다. 뭐든지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오는 거죠. 쌤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요, 대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에게 신앙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 전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만, 아니 본인은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데 막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전달되어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마음으로 전달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부산이라든지 타지에서 설교 듣는 분들 그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듣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역사잖아요. 영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상의 레벨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셈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뭘 선포했습니까? 전달한 게 뭐죠? 아담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수치심과 두려움을 전혀 몰랐던 에덴 동산에서의 충만한 영광과 사랑과 평강, 이거 어땠는지 실감나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생의 쓰라림,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쫓아내기 직전에 입혀주신 옷입니다. 뭡니까?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머드셀라가 입었고 라멕이 입었고 셈의 아버지 노아가 입고 있었던 옷이 뭡니까? 가죽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 이걸 보여주는 정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있었죠. 셈은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한 영으로 동력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의견이 뭐 불일치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셈은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502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셈의 나이는 98세입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 셈의 나이가 98세예요. 여러분 98세가 여기 98세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연배가 제일 높으신 장세건 집사님이 86세밖에 안 되십니다. 지금 셈은 방주에 들어갈 때 나이가 98세입니다. 그 전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뭘 하는데 투자했습니까? 방주 만드는 데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3층짜리 바지성 같은 큰 이 배를 만드는 거 엄청난 믿음의 도전입니다. 노아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셈도 여기에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동력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최전성기를 가장 왕성한 시기를, 젊은 시기를 방주 만드는데 다 투자한 겁니다. 헌신된 인물이죠. 그 당시 노아 방주는 뭡니까? 노아 방주는 전 지구적인 랜드마크요, 관광지입니다. 그 말은 뭐죠? 전 지구적인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조롱당하는 거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상한 거 들고 한번 가보라고 해보세요. 이상한 거 들고 뭐 버스나 지하철 타라고 한번 줘보세요. 가져가는지. 대부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 조롱당하는 걸 참는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조롱당하는 걸 참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소수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의 가족. 그 조롱을 오랜 세월 감내해낸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든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멸시 다 받은 거예요.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이걸 셈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장자를 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족장들이 장자를 낳은 나이가 평균 118세입니다. 뭐 900살 이상 사니까 118세 정도는 젊은 사람이죠. 지금하고 다릅니다. 노아홍수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118세 정도 되면 장남을 다 낳았습니다. 그때. 근데 노아홍수 전인데 노아는 셈을 낳은 나이가 바로 500세입니다. 500살이 넘어서 장남을 낳은 겁니다. 왜 그렇죠?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다들 홍수 심판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가족은요, 전 지구적인 조롱거리 돼가지고 한번 가보자. 구경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경남 오령에 사시는데 저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전에 청와대 구경 다 하시고 뭐 어디 뭐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뭐 저는 가보지도 못한 데를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구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주 만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참 하면서 그죠? 비웃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방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스케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헌신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아담 이후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노아의 적통을 잇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은요, 제2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제1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요, 제2의 인류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죠. 제2의 아담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 제2의 아담의 적통을 잇는 후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셈이 되는 겁니다. 셈이 대홍수 심판을 겪을 때 그 방주 안의 생활이 녹록지 않았죠. 방주 안에 1년 넘게 있는데 여러분, 동물 똥냄새 나죠. 울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지구에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위 종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서 막 갈려져 나가겠죠. 동물 박물관입니다.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은 두 명만 한 공간에 있어도 싸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노아 가족 8명이 1년 넘게 동물과 함께 씨름하면서 산다. 쉽지 않아요. 병원에만 한 달 같이 계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쉽지 않아요. 근데 1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사회생활을 해봤자 8명? 그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셈은요, 신앙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확 진보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미치겠네. 미칩니다. 진짜 미쳐요? 죽겠네. 진짜 죽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미칠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뭐가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셈이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서 쉽지 않잖아요.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함 같은 인물은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이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통해서 셈은요, 신앙적인 굉장한 진보,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대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함께 고생했던 셈과 함과 야벳 다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입니다. 함은 노아의 실수를 해설하듯이 까발렸지만 셈은 제2의 아담의 영적 권위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대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긴장이 풀린 겁니다. 노아는 직업을 가졌는데 거의 뭐였습니까? 성경 보니까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포도를 심었는데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마시다 보니까 계속 마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취해버리는 겁니다. 필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누운 겁니다. 아무도 걸치지 않고. 그럼 막 하다가 사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집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많이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상상이 충분히 됩니다.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벌거벗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인물은 바로 함이었습니다. 함은 그걸 보고 분노한 거예요. 왜냐? 어떻게 아버지가 저 따위로 저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흠을 딱 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해설하듯이 상세하게 그리고 부풀려가지고 확 까발려버린 겁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행동은 누가 봐도 노아의 잘못이죠. 명백하게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실수한 거죠. 하지만 함은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 지금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뭘 보내기로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 사단의 권세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실 메시아. 그 올라가면 제일 위에 지금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인데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이 권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함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 없이 목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훈시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을까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듣겠어요? 제 아내죠. 조금 전에도 제가 훈시 좀 들었습니다. 책 때문에 뭐 좀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도록 누구를 붙인 겁니까? 제 아내 같은 여자를 저같이 모자라는 남자한테 붙이잖아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한다. 그럼 모자라는 남자입니다. 상당히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잘나가지고 이랬다. 굉장히 부족한 남자죠. 노아의 약점이 뭡니까? 이 술을 과도하게 마신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반주 정도로 마신 게 지금 아니에요. 완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으로만 보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이성으로 합리성으로만 보는 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함의 저주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함의 저주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심각해요. 사람이 그냥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 저주. 그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들한테는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만듭니다. 이전에 보니까 뭐 박근혜 그러고 뭐 문재인 그러고, 얘들아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빠보다 훨씬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인격이 함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것들이 확 나와버린 겁니다. 평소에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인물에 대한 제2의 아담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망한 거예요. 혼자 망한 게 아닙니다. 후손들까지 다 망한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 이 중에 리더는 셈입니다. 셈과 야벳은 처신이 달랐습니다. 제2의 아담의 영적 권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아버지 지금 벌거벗은 하체를 뒤로 돌아서 들어가서 직접 보지 않고 아버지가 평소에 입고 있던 가죽옷으로 덮어드린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인간이 허물을 덮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이걸 덮어드린 겁니다. 이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함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놀렸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아담인 노아의 영적 권위에 대한 결정타를 이렇게 먹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셈은 그게 동조 안 한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가죽옷을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는 겁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 셈은 제2의 아담의 허물을 덮어준 것을 계기로 영적인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보장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본인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 가인은 저주를 받아. 저주받았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종 안 하는 사람 뭐가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역할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순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뭐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은 비슷하죠.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똑같은 씨입니다. 근데 이 셈은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것도 가문 대대로.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주로 누가 복을 받는 거죠? 셈이죠. 영적인 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인물 밑에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는 능력 있는 테크놀로지를 추구하는 이런 인물들이 뭐하게 됩니까? 같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위가 뭡니까? 바로 셈입니다. 영적인 인물입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큰 세 번째입니다. 셈은 노아의 영적인 직계답게 600살까지 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셈은 홍수 심판 후에 벌어졌던 바벨탑 사건을 봤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노아의 후손인데 그 몇 세대만 내려가니까 인구가 폭발하잖아요.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노아 홍수 한 번 더 내릴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니므롯이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브라토라고 하죠. 그 바벨탑을 만드는데 모든 민족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인들이 마음이 확 모아진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걸 셈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셈은 오래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DNA도 뭔가 달랐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걸 눈으로 다 보는데 셈의 직계 후손들, 반계 후손들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김성일 작가가 하신 말씀인데 그 엄청난 지구라트 바벨탑을 만들 때 셈 자손들의 기술력이 없었으면, 건축 기술 그게 없으면 그 높은 걸 만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셈의 직계 후손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바벨탑에 다 줄 서버리는 겁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타락한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어느 혼란을 통해서 깨버린 거죠. 갑자기 자 좀 주라 그러는데 알아듣기를 뭘로 알아듣냐? 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대화가 안 되니까 건축이 되겠습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언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하면 폭발이 일어나죠. 부부싸움 왜 일어나죠? 옛날에 눈이 가닥 뒤집어졌을 때는 말이 잘 통했는데 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아니 살면 살수록 말이 통해야지 되는데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영 말이 안 통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도저히 막 그럽니다. 형제간에도 살면 살수록 더 깊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 근데 갑자기 바벨탑 건설하다가 한쪽이 영어하고 한쪽에는 중국말 하니까 이거 뭐 뒷목 잡는 거죠. 뭐시라? 뭐라 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다 헤어진 겁니다. 이걸 지금 셈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셈은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셈은 아담의 11대 손인데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인류 역사의 핵을 끊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20대 손, 셈은 11대 손, 나이 차이 엄청나죠. 근데 셈이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600살 살았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23대 손인 야곱 때까지 이 셈이 생존합니다. 600살까지 막 허리가 휘어가지고 다리가 벌어져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막 침이 와가지고 이런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말짱합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지금 육신적인 파워, 정신적인 파워, 지적인 파워, 영적인 파워가 셈은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언약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셈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하신 겁니다. 자, 노아의 직계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때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목에서 다 버려버립니다. 뭐합니까?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됩니다. 왜죠? 권력입니다. 우상숭배 안 하면 어떻게 권력을 잡아요? 우상숭배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명예와 부는 우상숭배를 해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자기 양심을 버리대요. 신앙 양심을. 그래서 데라는 자기 신앙 양심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게 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우상숭배 안 하면 출세 못해요. 돈을 못 가져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양심을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 셈의 직계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셈의 장손입니다. 장손의 흐름을 쫙 이어가다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어디 갑자기 덮보잡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본 줄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합니까? 딱 이끌어가지고 내시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셈은 자신이 조상적부터 전달받았던 그 언약 가지고 아브라함을 훈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셈이.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인물이에요. 셈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의 언약이 충만하게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셈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 훈련시키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조교로서는 확실하죠. 엄청난 인물이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데 그 핵심으로 사용한 인물이 누굽니까? 훈련 교관이 누굽니까? 바로 셈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셈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셈이 붙잡았던 언약의 바톤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윗대는 어떻게 되죠? 데라는 아웃이죠. 우상숭배했으니까 처음에 아웃. 그 위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결국에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걸 보면 신앙의 가문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의 그 후대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죠. 지금 시대적인 인물이 이렇게 여기서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셈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결론 맺습니다. 셈의 강점이 뭡니까? 영성입니다. 영적인 인물. 여러분 영적인 인물이 테크놀로지를 추구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거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영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